지난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토요일이라 칭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사장의 그 뜰에 있었던 베드로도 한 아이의 말을 듣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 토요일에 제자들의 모습은 슬퍼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죠? 여전히 그 토요일 아침은 밝았고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날은 시작이 됐고 또 마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단단히 봉인되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십자가에 큰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면 정말 땅이 흔들리고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침묵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침묵이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신 사망 권세에 패하여 그 죽음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있을 부활의 그 영광, 그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시간, 그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땅의 일시적인 성공에 목매어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플래처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가장 성결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던 존 플래처 목사님, 이분의 일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플래처 목사님은 스위스 출신이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아주 열정적인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이 초기 메소디스트 운동, 감리교 운동에 아주 핵심적인 기둥의 역할을 했던 분이 존 플래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존 플래처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는 군인으로 또 영국으로 건너와서는 가정교사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영국에서 일을 하던 중에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회심을 한 이후에 목사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슈롭서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메들리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분이 이 존 플래처 목사님이십니다. 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과감하게 세상의 성공과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살았던 그 삶.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성결함을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평할 정도로 정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 앞에서 독립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세속의 왕국을 세웠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공의와 정의, 은혜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는 세상의 제도나 권력이나 세상의 구조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무덤에 갇혀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패배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죽음을 정복한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래처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를 본이 되는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도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플래처 목사님이 사역했던 메들리 지역은 광산촌이었습니다. 가난한 광부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작은 마을. 그러나 이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자기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힘이나 영광을 추구했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장 험한, 좁고 험난한 길을 쫓아갔던 분. 플래처 목사님은 개인의 명성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력을 추구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세속의 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갔던,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유일한 보배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궁을만이 내 생명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10편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합당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고난 속에 사역한 것을 보면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쉼 없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겨우 치즈 한 조각과 이 빵 몇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연명할 정도로, 그 나중에는 병에 걸릴 정도로,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강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찬을 집례하며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열정을 다했던 분이 이 플래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오직 그것만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의 부인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그 마지막 모습을 그의 아내가 회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플래처 목사님은 진정한 성화를 이루신 분이었고,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된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플래처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불신앙의 자리에 넘어졌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는 마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결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또한 우리도 고난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내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일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플래처 목사님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그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한 자의 삶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플래처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그렇지만 그의 눈은 찬란하게 빛났고 그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임종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나는 주님의 충만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이 곧 나의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부인의 고백 가운데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눈빛과 표정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에 대해서 나는 그와 같은 내적, 외적 성결함을 지닌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침묵의 날이기도 한 이 토요일을 소망의 날로 끊는 것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토요일은 십자가의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활의 아침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침묵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숨었다가 내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늘 이 날은 그 무덤에 갇혀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나라를 간절히 망합니다. 그 나라는 고난 없는 나라, 죄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하늘의 완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제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게 하소서.